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의 주인으로 오직 주님 모시고 살고자 이 첫 시간 주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 중심에 좌정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아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감람산을 지난 다윗의 피난 행렬이 만난 두 번째 사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시므이라는 사람이 돌을 던지며 저주한 일입니다. 먼저 1절에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이 바후림은 예루살렘을 나와서 감람산을 넘어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미 우리가 3장에서 이 바후림이라는 지역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다음에 아브넬과 통일 이스라엘을 세우고자 언약을 맺으면서 다윗이 아브넬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이 언약을 확증하려면 전에 사울 왕이 다른 남자에게 보내버렸던 내 아내 미갈을 데리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이 언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당시 미갈의 남편이었던 발디엘로부터 미갈을 뺏어서 데리고 옵니다. 그때 이 발디엘이 울면서 따라오다가 이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아브넬이 이제 그만 돌아가라 라고 얘기한 곳이 바로 이 바후림입니다. 이 바후림은 여리고를 지나서 길갈을 거쳐서 요단강으로 이어지는 고대 이스라엘 안에 있는 도로 중에 북동쪽에 위치해 있는 베냐민 지파의 마을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발디엘이 미갈을 이렇게 따라오던 경로로 보면 베냐민 지파의 땅이 끝나는 지역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오늘 다윗이 도피하는 경로로 보자면 이제 막 베냐민 지파의 땅이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이 바후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다윗을 환대하거나 도운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의 내용에 대해서 7절과 8절이 이렇게 전해줍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일단 이렇게 저주하며 돌을 던지고 있으니까 시므이는 다윗의 왕권 자체에 매우 큰 불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것은 지금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자들처럼 다윗의 통치에 불만이 있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7절에 다윗을 향해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라고 시므이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사악한 자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 파괴를 일삼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량배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다윗 너는 전혀 왕될 자격이 없는 자인데 불량배나 다름없는데 왕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다윗을 향해 피를 흘린 자, 이것도 쉽게 말하면 살인마라는 얘기입니다. 사울의 친족이었던 시므이가 볼 때는 사울 집안의 모든 피를 통해 다윗이 왕위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직접 죽인 것은 아니지만 다윗으로 인해 이스보셋이 죽었고 아브넬도 죽게 되어서 그 덕분에 왕이 되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시므이의 매우 편향된 선입견에 불과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었을 때도 아브넬이 죽었을 때도 애가를 지어 불렀고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그 애가를 부르라 했었고 이스보셋을 죽였던 암살자들도 그 자리에서 처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 집안의 후손인 무비보셋을 일부러 찾아서 궁으로 불러 다윗 자신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기까지 했지, 사울 집안을 다 몰살시켜서 자기가 왕이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사울의 친족, 즉 사울 집안의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편견을 가질 수 있죠. 왜냐하면 초대 왕으로 자기 지파, 자기 친족인 사울이 왕이었는데 그 왕의 가문이 다 소용없게 되고 어디서 나타난 다윗이 갑자기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이의 이런 행동은 충분히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는 시므이의 말은 매우 잘못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8절에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지금 압살롬, 다윗이 자기 아들에 의해 반역당해서 이렇게 피난길에 오르게 되는 것은 과거에 다윗이 그렇게 사울의 집안, 즉 이스보셋과 아브넬을 죽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심각한 모순이 있죠.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다윗이 암논의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고 그 일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압살롬에게 불만이 가득 차게 되었고, 즉 더 뒤로 돌아가 보자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던 일로 인해서 이렇게 죄값을 받고 있는 거죠. 나단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대로 이 일로 인해 집안의 칼이 떠나지 않는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므이의 시선에서는, 시므이의 이해로는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없으므로 자기가 볼 때 이렇게 다윗이 자기 아들에 의해 반역을 당해서 피난 가고 도망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울 집안을, 이 베냐민 지파를 죽이고 왕이 된 것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모순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논리라면 전장에 나가서 죽게 된 사울과 그의 아들들에 대해서도 그건 우발적으로 전쟁에서 적이 공격해서 죽게 된 그런 우발적인 일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온 것이다 라고 얘기해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울 집안은 원수 이방 블레셋에 의해서 그렇게 죽게 되었으니까
이 시므이의 논리라면 더더욱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게 임해온 거죠. 그런데 자기들 베냐민 지파의 이런 점은 팔이 안으로 굽는 태도로 그냥 덮고 넘기고 다윗에 대해서만 비난하고 저주하고 있으니까 모순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시므이가 어쨌든 인과응보의 원리만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뭔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심판이 임해온 것이 아니냐. 그러니 내가 잘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을 빨리 회개하여라. 그래야 이 저주와 심판이 물러간다 라고 했던 것과 똑같은 논리라는 거죠. 다윗, 내가 너의 잘못을 모르느냐? 우리 사울 집안에 그렇게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너의 아들을 통해 심판하고 계시는 거다. 이렇게 시므이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므이는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다른 이들의 죄를 지적하고 비난하고 했던 그런 바리새인들과 시므이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라는 인과응보의 원리도 말씀하고 있지만 그 인과응보의 원리를 훨씬 뛰어넘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은총의 길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고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하시기도 하시지만 오히려 그 죄값을 대속해 하시고 다시 살 길을 여시는 은총의 하나님이십니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사실 오늘 다윗의 경우에서도 보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나단 선지자를 통해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거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화를 자초한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인과응보로 갚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사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제사할 수 있도록 제사 규례만 아니라 제사장들까지 주셨던 것입니다. 인과응보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제물을 잡아 대신 제사하고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그런 규례를 주실 이유가 전혀 없죠. 더 나아가서 그런 인과응보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다? 아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인과응보면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죄값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시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되면 나의 신앙과 삶도 비틀어지게 됩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만 알면 정죄와 심판받지 않으려고 두려워하면서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내 의로 살려고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기만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게 하면서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심판하기까지 하는 심각한 오류에 빠지고 말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냐? 그렇게 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구세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고 잡아 죽였죠.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 의로, 행위로, 공로로 구원 얻으려 하게 되고 은총으로 구원 얻는 길을 다 막고 말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통렬히 외치셨던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므이의 행적을 전하고 있는 이 말씀 앞에 우리도 우리의 언행과 삶을 비추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 남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지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사람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있다면 내가 또 나의 행위들을 자랑 삼고 내 공로가 쌓여가는 것을 이렇게 셈하고 있다면 나도 은혜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윗을 판단해서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처럼 아버지가 왜 할 일을 하지 않는가? 왕으로서 저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자기가 판단해서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처럼 또 지금 다윗을 향해 그것은 당신이 죗값을 받는 것이다. 우리 베냐민 지파의 피를 흘리게 한 죗값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비난하고 저주하는 시므이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말게 됩니다. 압살롬도 죽게 되고 시므이도 나중에 죽임당하고 말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는 주님의 말씀 가슴 깊이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더더욱 연약한 내가 뿌린 대로 거둔 삶 살지 않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이 첫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다윗처럼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행동해야 될 때 행동하지 못하고 말해야 될 때 말하지 못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그냥 다 용서되고 덮고 남이 하는 잘못만 너무 잘 보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다윗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셔서 그가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이 지금도 사모하는 왕으로 존귀하게 서게 하셨던 것처럼 나같이 연약한 자에게도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공로, 내 의,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어 오늘도 복된 걸음걸음으로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덧입어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노력으로, 내 의로, 내 공로로 아등바등 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면 할수록 또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주님, 이런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은혜의 하나님을 더 깊고 넓고 풍성히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그러하셨듯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에게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 덧입어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이 기도의 시간 하늘 문을 환히 여시고 우리 각 사람이 간구하는 대로 주님 필요한 대로 새 은혜를 가득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의 풍성한 은혜 덧입어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